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수예배를 이렇게 2023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다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스라 선교회와 함께 지금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지금 선교하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은혜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라이브 방송이 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단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그쪽에서 현지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이후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면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2023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이 잘 되었는지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도 2023년 잘 맞이했고 이제 또 1년 동안 직장과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 한 해를 잘 넘겼으면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선 미몸.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 우리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다 찾는지 알고 우리 제가 한 절씩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예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만낙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제목이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22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하는 것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의 간증과 같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에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원문의 순서와 그 의미를 담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석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와 로마의 가치관을 무너뜨렸다는 죄로 소형 진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사역에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복음이 더욱 잘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군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이 끄는 전차였는데 그 전차가 진군하려면 도로가 닦여 있어야 했습니다. 닦인 길로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면 그것을 모두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전차를 당해낼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 미친 공연 중에 하나가 도로를 닦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격건이 모든 길을 로마에 통한다입니다. 닦인 도로는 따라가기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공병 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에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권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고연한 바다도 저 천국 향할 때입니다. 이 찬송 2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불량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몹시도 고통스러운데 되돌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가 있던 것,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 복음의 전파가 멈춘 것 같았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이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록한 예배소에서는 매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메고 있었던 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중요한 제수는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지켰습니다. 제수의 왼팔에 쇠사슬을 묶고 군인의 오른팔에다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고 또 다른 군인이 왼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제수가 탈옥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군인은 감옥 앞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교대로 군무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6명의 군인이 바울과 대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투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랄만한 속도로 전해지게 된 것은 로마의 왕궁 안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궁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직 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진 못했습니다. 과거의 인생의 한 중간에 주님을 믿게 되신 분이 처음에는 주일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것이 쑥스럽다고 신문지에 싸서 다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세월이 지나 뒤에는 장로가 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경 찬송을 신문지에 싸서 다니는 것과 같은 분들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가장 진지한 태도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목을 더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인 바울의 불신자, 초종, 집회인자, 간증 집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성경은 로마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것도 있었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지지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카톨릭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그 교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며 지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시도에 사역할 때는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야 주님을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3년은 고사하고 3일도 따라다니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주님께서 진히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택한 그릇이나 말씀이하여 주시고 입양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이들은 15절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법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스페인으로 보내자 않으시고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교회의 지도자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바울에 쏠리자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본 바울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니라. 바울에게 사회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못동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인생의 목적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두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투옥을 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으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을 바울을 기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 방법이 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떠했는지 따라 하나님의 세마심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은 옥에서 풀려남과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모든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구원이든지 그것을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누군가가 자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고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느낍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콧날에 징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는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간절한 기대가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하려고 하다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학수고대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학과 같이 머리를 만들어 괴로운 상태로 기다리다의 뜻입니다. 자신의 목에 학인지 타주인지 길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지만 기다리는 소식이 간절함 때문에 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이 빠질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투옥이 되어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두렵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로마를 넘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내가 이 땅에는 존재하는 이유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능력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만약 내가 순교하게 되게 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삶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받거나 자신의 삶을 곡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과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못동이의 머릿돌에 되어 주시길 것입니다. 그 은총 누리는 우리 한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죠.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만넉교회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해야 할 그러니까 전도를 저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가서 주보를 하나씩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솔직히 저한테는 아직 좀 큰 산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참 제 마음이 어떨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라는 것을 전도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저한테 마음이 담습니다. 전도를 해야죠. 특히 이 시대, 우리 시대에서도 굉장히 전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만나교에서도 저도 또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람이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 아직은 계속 그 원고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를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이거든요. 원고를 보지 못하면 내가 말씀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조금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프라인 이 은혜교회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돼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해드린 것인데요. 오늘 이 원고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면서도 좀 눈이 좀 힘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왼쪽 눈이 충혈이 났습니다. 한말로 얘기하면 이 왼쪽 눈에 핏줄이 막혀서 이 막히다가 핏줄이 쳐졌어요. 그래서 이 눈 쪽에 이렇게 우리 그 눈동자 보면 사실 아직은 조금 이렇게 피 흘린 거가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가라앉아야지 제가 좀 더 잘 보이는데 그거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를 받고 그 핏줄 막힌 데서 어제 이제 레이저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2주 뒤에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어제 그 의사를 만나고 나서 또 왼쪽 눈도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오른쪽 눈도 그래서 그러면 왼쪽의 눈에서도 핏줄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월요일 눈 두 개 다 보자 그랬었는데 눈 두 개를 보게 하게 되면 그 하루 동안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픈 눈을 먼저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왼쪽 눈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이 이렇게 되고 나서 좀 겁이 좀 많이 났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도로 또 다시 몸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도로도 그렇지만 또 치료를 받아야죠. 다시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심 받았음에도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실이든지 복음인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바라봄나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성결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가로막힌 것 같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과 주님의 부활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묻동이의 머릿돌로 우리의 인생의 추춧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가 조금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다시 박용수 전도사님 만나게 되고요. 그 후에는 또 기자 1월 마지막 주 저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주시고 주일에 만나고 또 다음 주는 우리도 박용수 전도사님과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